제가 아직까지는 안 익숙한 모양입니다. 나름 이제 간주하고 다음 구절이 있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4절까지 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별로 표 안 났죠. 내 나름대로 모른 척하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표는 안 난 거죠. 먼저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청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그 방법을, 전도 방법을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 저희가 할애를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감사하고 기특한 것은 우리 청년부 대학부 역시도 이 본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또 자기들만의 시간을 희생을 하고 같이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너무 힘이 됩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전도의 방향이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 전도를,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전도 방법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헛한 전도 방법보다도 가장 지금까지 성경적이고 또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 주님의 원리를 보니까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낼 때에 다음과 같은 원리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전도를 할 때 함께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하는 전도이고, 그리고 친절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는 전도 방법인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신 전도 방법이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어떤 계기로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길을 가는데 태양보다 강한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 여기에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에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가 그대로 막 성령의 바람을 맞고 막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성장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총동원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 조금 이번에는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또 요즘 저희 교회가 최근 트렌드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또 세계로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러한 관계전들을 한번 정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거리에 가다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 아니면 전도 집회 때 또 예배 가운데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도 새 가족을 영접했거든요. 새 가족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같이 오게 된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약에 노방전도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에게 같이 갑시다 교회.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되게 저항감이 있고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 교회 성장학자 슈바르처라고 하는데, 이 슈바르처가 처음에는 독일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교회를, 그러다가 아시아와 모든 세계 교회들, 1000여 개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뽑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이더라고요. 그 관계는 친절로서 맺고 함께 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기존에는 지금까지 전도의 바퀴만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리기도 힘이 들고 이 전도의 바퀴를 잘 돌렸지만은 결과도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대부흥 전도 주일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정착률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0.6%였습니다. 100명 가운데 1명이 정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조금의 단점 때문에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한번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7번 복음 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대부흥 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번은 이상은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전도라는 바퀴를 돌리다 보니까 너무나 버겁고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바퀴를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한 걸 아시죠? 네, 친절이라는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전도라는 바퀴를 돌리면은 돌리는 것도 힘들고 돌리고 나도 그렇게 크게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바퀴를 돌리면 관계라는 바퀴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나요?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다 어쩔 수 없어서, 관계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떠나지도 못합니다. 대부흥 전도 때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한 주간만으로. 근데 관계 때문에 마지 못해서 계속 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성령님이 감동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세 가족이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자기가 이전에 교회를 한 1년 다녀봤다고 합니다. 1년 다녀봤는데 그때는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한 1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다음에 꼭 남자친구 있으면 협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친구하고 같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아직 잘 모릅니다, 교회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본인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감동과 삶 가운데 체험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관계라는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었겠죠. 여러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주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가 맺혀지면은 나도 모르게 전도라는 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전도, 섬기는 전도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conspicuous of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의 음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냥 자연적 성장인데 친절을 베풀면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의 핵심 키워드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할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관계를 세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계를 세우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추수한다는 말은 그 앞에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개인이나 소수로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함께 추수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하고 번식을 하는데, 여러분 초대하고 번식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구역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1대 6대 7. 1대 6대 7.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6명과의 관계가, 처음에 내가 처음부터 교회에 전도돼서 들어오면 이 교회가 그렇게 불편합니다. 낯습니다.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우리야 익숙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가족일 때 여기를 들어와 보면은 너무 불편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이 저를 반겨주지만 너무 낯선 곳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난 5월에는 진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가족 같고 또 친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경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새 가족도 오면은 우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면은 오직 그분은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마치면 집에 가서 다시는 안 와야지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6명만, 1대 6, 6명만 알고 있으면은 편안한,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편안한 감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정착률이 0.6%에서 60에서 7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서치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엔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서 함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고 구역원들과 함께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구역원들 전체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구역원들 사이에서 그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보라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단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관계를 세워라.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관계 세워라. 네 번째는 구역에 초대해서 간증을 하라. 이 네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11월 10일 날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률이 0.6%에서 60%, 70%까지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이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워낙 강사가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엄청난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이 단계가 한 책입니다. 관계를 세워라 이 단계가 한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선 강사가 뛰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교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딱 졸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음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영국 교회에 진짜 있었던 실화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옆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오전마다 그분들이 막 오바이트하고 이 거리에 막 술병 있고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영국 교회입니다. 100년 전에 이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술집을 제발 좀 옮겨주든지 제발 좀 우리 교회하고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우연인지 은혜인지 한 달 만에 그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다 정리를 하고 뒤늦게 교회가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진짜 실화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대표가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증인과 피의자를 계속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교회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갑자기 판사가 혼란이 생긴 겁니다. 불신자인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목사님은 기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판사님이 정해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고,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잘 협의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효과를 너무 형식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20-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됐는데 로마 감옥이 장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찼습니다. 칼을 찼는데 그 옆에 군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2명이. 그 감옥 안에, 정치범 수용소 안에는. 그리고 3권의 관문을 걸쳐야 되는데 그곳마다 병사들이 4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칼을 벗겨주시고 그 병사들을 다 잠들게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철장문이 열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다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계집종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로데가 나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교회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벌써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했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거든. 깜짝 놀라서 로데가 문을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문을 닫고 가버린 겁니다.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보십시오. 우선 저만 보십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요 지금 100년 전에 영국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뭐하러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열어주셨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다 이럽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했습니까? 뭐하러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도 그 당시에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지도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그래도 참말이다 이러니까 그럼 베드로 본인이 아니고 베드로의 영혼이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관계의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세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친절로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절이라는 바퀴를 돌리면 관계라는 바퀴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만 돌아가면은 전도가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음모라고 하는 게 친절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특별히 관계를 맺을 때에 이 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이나 소수입니다. 그 뒤에 있는 3단계 함께 추수하는 것은 바로 전체가, 구역은 전체가 맺는데,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어떤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역은 이렇게 여집사님의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개인적으로 그분과 낚시를 같이 가거나 그분과 관계를 맺으러 가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가면서 그냥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내가 이렇게 준비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또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탁구를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채도 탁구 라켓도 사주고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네, 여하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 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라는 바퀴가 돌아갑니다. 특별히 친절을 베풀 때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어떤 음식을 저처럼 돼지국밥을 좋아하면은 그 유명한데 돼지국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짜고 치느냐? 아내가 유명한 집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구역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역원들이 우연찮게 김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준비되어 있거나 같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남편이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야구장에 한번 가자. 거기에 야구장에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역원이 있는 겁니다. 김 선생님 그때 식당에서 봤는데 또 봤습니다. 너무 반가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음은 감동이 돼서 나오는 웃음인 거죠. 비웃음이 아닌 거죠. 네,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관계라는 바퀴를 돌려야지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데려가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친절을 통해서 관계가 돌아가면은 편안하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하되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관계를 세웠습니다. 친절을 통하여서. 그런데 기도하고 관계를 세우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까는 만약에 아는 구역원의 가족들 같으면은 바로 함께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기도의 대상자로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친절을 베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가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순서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데 우리 그 다음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함께 하느냐? 왜 함께 하느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왜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함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거의 10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험악한 지형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해발 한 500m, 600m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렇게 해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습니다. 거의 800에서 1200m 경사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거나 아니면 항상 그렇습니다. 도시와 도시로 이동할 때는 그 경사면이 800에서 1000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 군인으로부터 군사들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은 우리 부산 말이죠. 산 만디에다가 도시를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사람이 도시 사마리아로 또 예루살렘에서 이동하다 보면은 쭉 경사면을 내려서 다시 경사면을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동을 하다가 길을 잃고 저 능선에서 광야에서 혹은 산맥에서 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리라도 삐면은 지중해 기후, 사막 기후, 특히 아래쪽에 있는 사막 기후에서는 저녁에도 살을 내릴 듯한 추위가 오고 한낮에도 더워서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혼자 넘어지고 다리가 분질러진 상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습니다. 거의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전도서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혼자 가다가 병변을 당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키거니와 빨리 가서 마을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줄은 끊어지지만 두 겹, 삼 겹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세 겹, 삼 겹 줄은 절대 안 끊어진다고 합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항상 주님은 공동체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우리 보고 자꾸 함께 하라고 하십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왜 함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러기가 날 때에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승기류를 타는데 저기서 여러분 제일 힘들게 날아가는 비둘기가 아니죠. 기러기죠, 기러기. 네, 저 기러기가 어느 기러기가 제일 힘들게 날아갈 것 같으세요? 맨 앞에 기러기가 가장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가장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저 기러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앞에서 모든 저항을 받고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날개짓을 하면은 상승기류가 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러기가 그 상승기류를 타고 또 옆에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타고 이렇게 하면은 기러기들이 100km를 날 수 있는데 혼자서는 100km를 날 수 있는데 저렇게 V자형으로 가면은 171km를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0km를 갈 수가 있는데 저렇게 날면 171km를 난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기러기들이 또한 사람 우리보다도 어떤 면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이 한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맨 뒤가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뒤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힘내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기러기가 격려하면 어떻게 격려를 하겠습니까? 끼룩끼룩 이렇게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끼룩끼룩. 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세요. 제가 말씀하면 다 똑같이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이 또 한두 분 계셔서 제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한 말이 끌 수 있는 힘이 2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마력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끌 수 있는 힘이 1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 2마리가 끈다면 몇 톤까지 끌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1.5톤을 끈다고 합니다. 이야, 여기는 그 타이밍이 아닌데 말 한 마리가 몇 톤을 끈다고요? 2톤을. 근데 말 2마리가 몇 톤을 끈다고요? 1.5톤을. 이거 왜 그럴까요? 링겔만 효과라고 링겔만이 이 법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이 산술적으로 해도 최소한 4톤 이상을 끌어야 되는데 2마리를 동시에 끌게 하니까 1.5톤밖에 못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루는 겁니다. 서로 미루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미루게 되면 오히려 한 사람이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근데 함께 할 때에 여러분 혼자 하면 2톤을 끌지만은 그런데 말이 최대한대로 2마리가 최대한대로 하니까 과학자들이 23톤까지 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시 한번 할게요. 2톤밖에 못 끄는 말이 23톤까지 끌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숨겨놓으신 힘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함께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관계 전도를 할 때에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성령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는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두 번째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식당에 갔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있고, 야구장에 갔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인 척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4단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교회로 절대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마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구역 모임으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우리 구역원의 남편께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리 관계를 어디에서 쌓아야 된다고요? 구역에서 쌓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저기는 뭐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구역으로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아까 말했지만 1대 6대 7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6년간 미리 알고 난 뒤에 교회에 와야 되고 7번 복음 제시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 제시할 때 실패한 것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7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일은 마지막에 구역으로 초대를 해서 그 구역원들과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구역원들 전체와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소, 장식 뭐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식사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고, 하지만 감동이 있는, 이렇게 막 음식물 흘려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작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보였다는 것, 그분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서먹서먹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봤다가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게임이 안 되면은 이거 기계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로또 이거 정말 이렇게 한 2줄 맞추기, 3줄 맞추기, 뭐 1줄 맞추기 이랬는데, 여러분들 또 눈치 없이 이 옆에 이 초청한 사람도 VIP가 있는데 내가 맞았다고 내가 맞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VIP가 먼저 맞았네 이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집중은 어디에 가야 돼요? VIP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게임을 못할 것 같으면 저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한번 체육대회 할 때 한번 로또 게임기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통하여서 불편한 마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해도 좋고, 그러나 번거롭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찬양을 안 하셔도 좀 좋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무거운 찬송가, 막 우리만 좋은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는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걸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한 곡 정도로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리면, 오늘 제가 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교회 데리고 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좀 이상한데, 여하튼 교회 데리고 오기 전에 구역에 먼저 데리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배가 이 VIP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 보통 구역에서 모이면
막 조국 얘기하잖아요. 조국, 우리 조국이다, 아니다, 니네 조국이다, 뭐 조국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VIP에게 자연스럽게 여기도 짜고 치는 고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그분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초대하기입니다. 특별히 간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적인 얘기, 교리적인 얘기 또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항상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니네들 잡아다가 죽인 핍박자들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 만났지 않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와봐라,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저기 있다. 와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저기 있다. 와봐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가끔 신방을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농약 드셨고 의사 선생님 산소호흡기 떼자 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머니가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병원에 태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 그 이후로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저는 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증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간증, 주님을 경험한 그 간증, 주님이 나를 찾아온 그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3분 안에 그분 간증할 때 옆에 내 얘기도 이렇고 없네, 절대 안 됩니다. 방해하시면 안 되고 그 간증에 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조국 얘기하지 말 것, 그리고 내가 미리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딱 한 명만. 그 시간이 지루하면 안 됩니다. 선물도 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열고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고픔부터 해결하셨습니다. 관계부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 배고픈 성도들을 먹이셨어요. 먼저 먹이고 난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예수 믿어라, 이게 안 됩니다. 이 모든 관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특별히 이런 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마 다음에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딱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 구원받고 난 뒤에 변화된 삶, 그리고 구원받는 그 계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그 간증을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A4 용지 11포인트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1포인트로 A4 용지 3분의 1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넘어버리면 4분이 넘습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3분의 2 고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웅담 막 내놓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말이야, 하룻밤 저녁에 소주 한 박스를 내가 다 마셨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맞게 됩니다. 그런 거는 내가 참 술에 참 찌들어서 중독돼가지고 아내도 괴롭히고 자녀도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아마 내가 말이야, 이전에 말이야, 내가 막 한 말은 막 못 지고 가도 막 마시고는 갔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영웅담이지. 오직 포인트는, 초점은 누구에게?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한 30분만 더 해달라고 하는 표정이지만, 제가 뛰어난 강사에서 이쯤에서 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받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영겁의 형벌 가운데 빠져야 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주여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반열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성이 먼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먼저 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저희가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패러다임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수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밤새 성을 지켰지만 주님께서 막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저희에게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반열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구역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